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수요 목양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엘리베이터 승강기 중축공사 과정 가운데 또 페인트 칠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화학약품 냄새로 인해서 또 성도님들 오셔서 예배하시는 부분에 좀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오늘 수요 목양 예배와 내일 새벽 예배는 영상으로 대신 드린다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이 여정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자의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를 나는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이 수요 목양 예배를 동일하게 받아주실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마음과 심령을 다하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교회 엘리베이터 승강기 중축공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매 공정 하나하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완공되는 그날까지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승강기 엘리베이터 공사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우리 원로장로님과 모든 시무장로님들 또한 성도님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함께하셔서 교회당 건물에 아버지 엘리베이터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엘리베이터도 아름답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물질로 마음으로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주셔서 엘리베이터가 완공되었을 때 함께 하나로 지어져가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랑교회를 지난 40년 동안 지켜오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이야기들도 지켜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주의 세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삶의 고통과 아픔의 문제를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해결하여 주시며 풀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신음소리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 더 많이 경험하며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정치, 경제, 사회의 혼돈과 전쟁들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더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며 특별히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신 가운데 있다는 것을 모든 민족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나라와 경제가 더 단단해지고 건강해지므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고통 가운데 놓이지 않도록 주여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사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속히 그 나라에도 통일한국의 역사가 하나님의 복음의 깃발이 높이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민족 한나라 되어 하나님의 선교한국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이야기들을 주님이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도 고백되어지고 내일도 경험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함께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수요 목양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은혜들이 더 많이 자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영상으로 녹화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니까 지난 또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어려운 중에 또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잃지 않았던 우리 성도님들과 사랑교회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오늘 승강기 엘리베이터 공사 과정 가운데 영상으로 또 예배가 진행되고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더 우리 사랑교회로 기도하며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한마음된 예배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오늘 성령님은 누구신가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더 깊이 자리하는 순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온 천지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승천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너희에게 더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지만 또한 이 땅 가운데 성령님께서 오셔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런 점에서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죽음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고 믿습니까? 부활하셔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과거의 그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분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구원의 길을 우리와 함께 인도해 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늘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실질적으로 역사하고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까? 놀라운 것은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우리와 동행하며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뿐만 아니라 지금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역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수요 예배, 목양 예배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그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지금도 하늘 우편에 앉으셔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그 실제를 느끼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임을 약속하셨고요.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다락방 사건 가운데 바람처럼 불처럼 여러분 임하셨던 성령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분명히 일깨워 줌과 동시에 또한 그 구원의 역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성령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 되셔서 온전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부와 성자와는 다르게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을 성령 하나님을 어떠한 현상이나 파워나 주술이나 어떤 마술의 요소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이 수요 목양 예배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겠지만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누군가 묻는다면 성부와 성자와 함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현상이나 파워나 마술이나 주술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듯이 성령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지게 될 때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온전함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고백하고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신관에 대해서 약간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한번 정리하여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신에 대한 인간의 인식을 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좀 낮은 수준이라고 말하는 것이 좀 좋긴 하지만 이 신에 대한 이해 속에서 가장 낮은 이해라고 말하는 것들을 다신관이라고 합니다. 이 다신관은 무엇입니까? 온 세상 모든 것에 신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에 가도 신이 있고 강에 가도 신이 있고 바위에도 신이 있고, 그래서 다신관은요 모든 것이 신이라는 관점인데 이 다신관의 신은요 굉장히 국한적이고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산 안에서만, 어떠한 물건 안에서만, 어떠한 특정 장소 안에서만 제한되는 신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관에 있어서 다신관은 가장 낮은 신에 대한 개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다신관에 비해서는 조금 더 발전된 신관이 있는데요. 그것은 일신관입니다. 일신관은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의 신이 한 나라와 민족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신관입니다. 다신관에 비해서는 영역이 많이 넓어졌죠. 하지만 이 일신관도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그 나라와 지형을 떠나서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신일 수는 있지만 무엇을 넘을 수 없습니까? 국경을 넘어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일신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여호와 야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다신관도 아니고 일신관도 아닌 유일신관입니다. 유일신관이라는 것은 이 온 세상의 유일한 하나님, 유일한 신은 한 분임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장소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온 천지 만물을 뭐하고 계십니까?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우리가 이 수요 목양 예배를 통해서 바라보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유일신 대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유일한 하나님, 그 유일신인 그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 또한 성령 하나님, 이 세 하나님이 한 위격으로,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며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게 될 때 그 유일하신, 유일신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온 인류가 죄로 인하여서 멸망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구원을 향한 모든 계획을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다시 오실 그날을 지금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와 함께 이루어가길 원하시는 역사들을 지금도 펼쳐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그 유일신 하나님은 그냥 어떤 하나님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하게 될 때 여러분,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이 삼위일체의 교리는요, 세상의 어떠한 것들로도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현상을 완벽하게 재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온전히 하나이시면서 온전히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하나이면서 세 개이고 세 개이면서 하나인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유일하신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에 성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성자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공부했다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오늘 성령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다시 마음 가운데 새김과 동시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유일하신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삼위일체로 계신다는 것들을 또 마음 가운데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삼위일체 교리는요, 이해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믿음의 교리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유일하신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가 온전히 한 하나님으로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함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우리가 믿고 오늘도 예배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성부 하나님의 역할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하여서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들이고 우리 안에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지를 오늘은 2가지 정도만 여러분과 나누고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내면 가운데 함께 내주에 계시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 진리로 인도해 가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요, 성령 하나님은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하시는 역사의 대표적인 것을 무엇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그 무한하신 분이 유한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나타내 주셨고 설명해 주셨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말씀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정확하게 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은 우리의 인간의 지혜나 지식만으로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그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달아 알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 공부를 하거나 성경을 읽을 때 때때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너무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저도 그것에 100% 동감합니다. 성경은요, 아주 오래전에 쓰여진 책임과 동시에 또 우리와 다른 언어 영역과 문화 안에서 쓰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한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이 성경의 이야기는 태초부터 지금까지의 온 세대의 이야기를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떠한 학문적인 지식도 이 광대한 모든 것들을 다 다룰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또한 그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인간을 통하여서 적게 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그 말씀을 우리는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보실 때에 먼저 기도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선생이 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해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하께서는요, 때때로 우리가 어려움과 힘겨움을 만날 때, 내 삶의 좌절과 어려움 속에 놓여 있을 때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요 떠오르게 하십니다.
성도님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정말 어렵고 힘들 때 갑자기 옛날에 들었던 말씀이 딱 떠올라서 그 상황이 이해되어지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이해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견뎌낼 수 있는 위로와 힘을 경험했던 적. 내가 잘못하고 엉뚱한 길로 돌아섰을 때 말씀이 딱 떠올라서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다시 돌아섬의 순간들을 경험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말씀이 떠오른다는 것,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증거임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 순간순간 위기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 위기를 피해갈 길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성경을 이해하는 그 과정 속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그 성경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에 여기신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진리로 인도해 가기 위하여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난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너무 오랜 시간 말씀을 멀리했고 말씀과 함께하지 않아서 매 순간순간의 삶이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여서 말씀을 묵상하지도 못할 뿐더러 말씀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만이라도 다시 여러분과 함께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이 떠오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이 떠오르는 그 순간에 다시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새로운 이야기를, 여러분의 삶의 어떠한 어려움과 힘겨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 소망의 시작점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내면 가운데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떠오르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그런 점에서 오늘 이렇게 수요 목양 예배처럼 말씀을 듣는 시간들, 또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순간들은 너무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지 않지만 여러분 그 말씀을 읽고 접하고 대하는 그것들이 쌓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을 떠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수요 목양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만이라도 성령과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되는 그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성령께서 내 안에 떠오르게 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게 될 때에 여러분 세상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얼마나 귀한 힘이 되겠습니까?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 오늘도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말씀이 떠오르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는 이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책망을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말씀을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때때로요 책망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소중한 일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내면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양심을 조명하십니다. 우리의 양심을 자극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우리를 끊임없이 책망하시면서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무언가에 대한 잘못을 지적받는다는 것, 무엇을 잘했다는 이야기보다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기분 좋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그것을 아무도 말해주지 않아서 그 끝에서 더 심각한 상황과 위기를 만날 수밖에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책망을 받는 것이 좋을까요? 안 받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보기에 뻔하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여러분, 그 한순간에 그 기분 나쁜 관계 때문에 말씀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른 것일까요?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그 진리로부터 벗어난 순간 우리의 양심을 끊임없이 자극하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여러분,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우리의 역사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옛날에는 죄처럼 느껴지지 않은 것들이 우리의 양심에 더 강하게 작동하여서 죄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오히려 그럴 때는 기뻐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양심이 살아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아무리 잘못을 저질러도 마음 가운데 별로 깨달음도 없고 그것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다면 오히려 한편으로는 더 심각하게 우리의 내면 가운데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으신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이 때때로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불편함임을 꼭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하셔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은혜임을 깨닫고 오늘도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말씀하실 때 깨닫고 돌아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끊임없이 책망만 하고 잘못만 지적해 준다면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잘못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그 어려움과 힘겨움과 잘못에서 돌아서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왜 은혜가 되냐면 잘못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와 함께 우리의 내면에 계시면서 그 잘못에 대한 문제를 우리와 함께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잘못을 반복할 것입니다. 그때 어른된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잘못을 지적해 줌과 동시에 그 아이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그 아이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함께 걸어가 주는 것이 어른으로서의 우리의 역할일 것입니다. 누군가는 잘못을 지적해 주기만 하면 우리의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으로는 그 삶이 변화될 수 없습니다. 잘못을 지적해 준 것만으로는 그 영혼이 그 삶으로 온전한 진리의 삶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도요, 오늘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책망하심과 동시에 책망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책망의 삶에서 다시 거룩과 순결의 삶으로 진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때로 진흙탕과 같은 어려운 삶에 놓여 있고 여러분, 하나님을 벗어나 잘못된 길을 가는 순간을 경험할 수는 있지만 다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진리의 길로 나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이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사역은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양심을 꾸짖어 주시는 것에는 하나님의 대단한 은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잘못만을 지적하시는 분이 아니라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분,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 주변 가운데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할 때도 혹시 우리는 잘못됐다고만 얘기하고 그냥 떠나버린다면 어쩌면 그 사람은 그 책망과 지적 속에 거기서 주저앉아 무너지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책망과 잘못을 지적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그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해 주시듯이 우리 사랑교회도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때때로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음과 동시에
하지만 그 잘못된 길에서 함께 돌아서서 진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의 친구가 되어지고 그들의 동행자가 되어지고 그들과 함께 걸어주는 자들이 될 수 있다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공동체와 함께 하셔서 우리 사랑교회를 더 바르고 진실한 삶으로 나아가는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지 않으실까요? 오늘 이 수요 목양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다시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깨닫고 그분과 동행함으로 오늘도 내 내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갈 수 있는 이 하루 이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성령님은요, 어떤 주술이나 파워나 현상이 아닙니다. 인격적이신 성부, 성자와 함께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성령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셔서 어떤 역할을 하신다고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떠오르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님의 역사 속에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떠오르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내면에 계시면서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책망하실 뿐만 아니라 그 책망의 자리에서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그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에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에 그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의 역사와 함께 하심을 구하는 이 저녁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삼위일체 공동체적으로 온전한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서 여러분 나의 옆에 있는 성도들과의 삶을 분리하기보다 그들에게 잘못이 지적되어졌을 때 그것을 지적함과 동시에 함께 품어내며 함께 바른 진리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사랑교회가 될 수만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공동체 안에 허락하셔서 우리 사랑교회 공동체가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건강하고 훌륭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 이야기를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성령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성령님과 더 동행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수요 목양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며 끊임없이 책망하시며 우리에게 진리의 길로 걷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더 깊이 새겨지는 오늘 이 저녁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탄식과 고통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동행의 역사가 날마다 머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셨듯이 우리 각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수요 목양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정을 걷길 원하옵나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저녁에 각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모든 간구하는 기도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교회 엘리베이터 중축공사 과정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경험하게 하시고 이 엘리베이터 승강기 중축공사가 마무리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함께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수요 목양 예배 가운데 나온 주의 백성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열매가 더 아름답게 맺혀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과 함께 진리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올 때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성령과 함께 진리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며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 땅의 교회와 우리 조국과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과 선교사님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